2020년 6월 1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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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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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신 곳에서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길 위든 아니면 성전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한 자입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 두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각 복음서별로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때가 찼다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본문들, 병행 본문들인데도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 입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 씻음의 사역을 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자 이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위시한 지도층들에게 세례 요한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와서 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은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물론 죽이는 데는 주저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다음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의 마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네 단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시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의 종말 또한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되셨고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 흑암에 있던 자들, 죽음의 땅에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그저 믿음을 위한 성경 말씀의 구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서 그들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리하여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생명샘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뭐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회당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엉터리 종교 행사에 동원되던 유대 교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 고향에서 흩어져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회당에서 10명만 모이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때에 그 어떤 말씀 전파자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보다도 더 명쾌하고 진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행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빠져서 안이 텅 빈 공갈빵처럼 그 모든 행사를 프로그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에 말씀에 대한 갈증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니, 성도들에게 진리를 외치니 성도들이 외면하게 되니,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게 되니, 세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눈을 그리고 마음을 현혹시켜서 교회에 오게 만드는, 어찌 보면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씀 공부를 시켜준다는 이단에 사람들이 더 많이 빠져들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은 크게 독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선포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 말씀에 따라가심,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추해보면, 이것을 따라 유추를 해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해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들려주셨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물론 당연한 일이고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러면 성도 수가 줄어들고 그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말입니다. 교회 성도가 늘어난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대형교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커진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큰 건물도 되게 많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이 많은 곳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가 늘고 줄어듦은 교회 수평 이동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저쪽 교회 사람이 많은데 내일 보니까 저쪽 교회 또 다른 교회 사람이 많습니다. 보니까 이쪽 교회에서 듣던 사람들이 저쪽 교회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죠. 사람들의 숫자, 교회 건물의 크기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교회 수가 많다고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성도 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건물이 크게 지어지고 아니면 작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었지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사단의 시험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으로 인함임을 오늘 우리는 또다시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면,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땅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성도 수를 늘리거나 교회 건물을 높게 짓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숙제를 주셨습니다. 명제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듯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복음을 믿을 것, 이 세 가지를 충실히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찾으며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이어나가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고 때가 참에 회개하는 영혼이 더욱 늘어나 하나님 나라가 곧 성취되는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이 짧아서 짧게 보내요. 요새는.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메시지를,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또한 진리이신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주님의 말씀에 비길 수 없음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욕심, 탐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인간이 세운 교회이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